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프루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몇 분께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 났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을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내가 이 프루스트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보통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우리가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두 갈래 길을 다 한 번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한 길을 놓고 한 길을 선택해야 하고 한 길을 남겨둬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이치죠. 사람들은 가보지 않고 남겨둔 길, 그 길에 대한 아쉬움을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그 길로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큰 공감을 주게 되는데요. 나는 그때 선택한 그 길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한 길을 선택하면은 다른 길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그 길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현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의 신앙의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왔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는, 즉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었고 문제였어요. 지금의 말로, 우리 말로 하게 되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말과 같은 뜻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 하는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생각해 보았지만은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의롭게 되는 길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여 지키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그 이방인들과 구분하여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믿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럼 사도 바울도 동일한 생각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죄인들이라고 시작하는 겁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그건 나머지 모든 이방인인데 이방인에 붙이는 수식어는 죄인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감사하는데요. 첫째, 자신이 노예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둘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요, 셋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그들은 매일 드립니다.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이러한 생각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탈무드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랍비가 답합니다.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쓰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유대인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선민의식이라는 이 우월의식과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도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으로 살아가도록 한 그 배경에는 그들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하는 길이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학습하고 토론하고 율법을 읽고 외우고 그것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또한 랍비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더욱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어내어서 그 규정들을 지키도록,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 연구하는 랍비들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어렵게 되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고 믿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 율법의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또 영원히 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가 된 이 바울도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기보다 훨씬 더 먼저 믿음을 걸었던 사도들, 또 그 중에서 정말 사도들 중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베드로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사건을 살펴봤죠. 이 사건을 단지 그냥 사도 바울은 그 성격이 불같고 아주 올곧아 가지고 정직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불의를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또 열심히 있는 그런 바울의 성격 탓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길과 믿음의 길에 대해서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체 없이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바울이 왜 정말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가 잘못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바울이 가지는 이 확신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절대 그것으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율법에 아주 깊이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그들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해석해주고 새로운 율법 규정을 만들어주는 이 율법학자였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그런 율법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것도 당시에 최고의 학파에서 최고의 수학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으로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왔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만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율법,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키도록 강요해왔고, 그 자신이 그렇게 지켜왔던 그 모든 율법이 그것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 다메섹이 그 인생의 노란 숲속에 난 두 갈래의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두 갈래의 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길이 아니었기에 다른 길을 택하여서 바로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그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 자기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여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하여금 율법으로는, 그가 지켜왔던 율법으로는, 그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가 율법으로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부활하여서 다시 자기 앞에 나타났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참된 진리고 참된 생명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16절에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는 선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육체란 말 앞에 모든, 어떤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모든 육체,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 어떤 육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율법적인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하늘 같은 베드로 사도의 실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어요. 공식적으로 책망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요. 아니, 어떤 사람이 한 그 실수를 많은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 내용을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성도들 앞에서 내가 그때 하늘같이 여기는 베드로 사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 하여금 네가 사도냐? 네가 예수님을 보았냐? 예수님 있을 때 너는 없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말을 하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도 너희들이 권위 있다고 말하는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베드로보다 더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라도 율법에 의해서 율법적인 그런 외식적인 행위를 하게 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어떤 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결코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길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갈 시도조차 해서도 안 된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게 되면은 진짜 죄가 된다. 바울은 18절에서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흘어버렸던 것을,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흘어버렸던 것을 다시 그것을 세우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죄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내가 율법을 흘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다시 그것을 흘어버리게 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막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막혔던 담을 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그 흘어버린 것을 내가 다시 세우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니 그게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지었던 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죄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헐어버린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그 길로 내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한 결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율법을 지키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그냥 책상에서 공부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삶으로 온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보고 연구해보고 그렇게 해본 그런 결과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료하게, 그래서 황홀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가장 황홀한 고백. 이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실 때 수없이 읽고 외우고 여러분 암송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는 너무도 황홀한 고백.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고백대로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실 때에 사도 바울이 나도 그때 달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이 사건이 나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가 몇십 년 전의 일인데 그 일을 마치 그때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 자기도 다 함께 달린 거로 고백하고 있는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 주님께 십자가에 달릴 그 순간에 나도 그곳에 함께 달렸다는 이 고백이 어떻게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영향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못 박는 것입니까?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죄된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을 박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황홀한 고백이 자기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원리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며 그분과 하나 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죽는 그런 의식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사시는 것이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원리를 다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삶은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황홀한 이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만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황홀한 고백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였으니까 우리가 이 연합한 이 모습으로 이 부활의 삶을 매일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시고 조롱받으시고 상처받으시고 찢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래서 이제 남은 나의 삶의 남은 나의 삶을 육체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국의 개신교 목사이자 설교가이며 신학자인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한 곳만 바라보며 더 이상 뒤로 후퇴할 수 없는 삶이다. 못이 박혔기 때문에 좌로 우로 쳐다보지 못하고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나가는 삶, 그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고, 그리고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삶,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또한 뒤를 돌아볼 수 없어서 그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과거는 잘못된 부분들도 있겠고 제대된 부분도 있겠고 부끄러워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이상 과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고, 또한 과거에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많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를 함께 다 못 박아버리고 다 묻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앞에 있는 믿음의 길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나온 길이 있고 또 현재 걸어가는 길이 있고 또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은 그 길에 한 길을 선택했던 그 시인처럼 저 여러분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 그 길을 우리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걸어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길을 걷고 먼 훗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이 길을 걸어왔기에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러나 결코 우리 이 길에는 우리 혼자가 아니었고 그 모든 길,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래. 예수 인도하셨네. 내 길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우리 마지막 날, 남들이 잘 가지 않지만, 남들이 가리 끓이지만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가 할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선행도, 우리 어떤 공로도 그 공로로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가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이미 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길, 그 길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